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지난 13일 이제 헌법재판관을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퇴임을 하면서 퇴임사에 특별히 어떤 중국 선인의 한 말을 그분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비자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법지위도 전 고이장리라는 한자어를 그분이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리, 법의 도리를 처음에는 이렇게 지키는데 좀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이 되면은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이 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민주주의의 그 요체, 근본을 다시 한번 그분이 설명을 합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과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화합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이고 하나의 요체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퇴임사를 마쳤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그 퇴임사를 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 껴안고 우리가 당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분이 퇴임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분의 퇴임사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 한비자의 그 내용을 그렇게 가게 인용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그가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서, 아니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12.6 사태를 보면서 내가 법관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아픔을, 백성들이 법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자기가 풀어주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오는 가운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것들을 메시지를 했을 때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가치관이 거기에 스며들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법지위도 전 고이장리.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배움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움의 그 과정을 잘 지내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먼 길게 걸어가야 할 그 인생에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인생관이 잘 정립이 되어서 사회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내 동료와 더불어서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나 그의 길도 나의 길과 동일하였기에, 그도 고생했기에 나의 고생도 그와 함께 나눌 수 있기에,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맞춰서 나아간다면 내 직장, 내 가정, 내 이웃 관계도 아름답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치관들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을 받으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과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갈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키는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의 밑에
마치 무릎을 꿇는 것처럼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도리를 우리는 굳게 붙잡으리라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티네이저 때 저희 어머님에게 엄마 왜 자꾸 나보고 교회 가라 그래?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려고 그러지 이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을 해서 천국? 엄마 천국이 어떤 데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시도 고생도 많이 하고 남편복도 없는 그 엄마가 어머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면 좋아? 행복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뭔 생각이 있었는지 뭣도 모르고 이런 물음을 어머님에게 던졌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은 안 행복해? 라고 그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냥 묻고는 내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그 물었던 답에 어머님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도리는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참된 안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그냥 안식, 그냥 평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히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는 뭔가? 믿음의 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다들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 참된 안식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너도 안식하고 나도 안식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안식이 나의 안식이요, 나의 안식이 그의 안식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살아오면서 안식을, 평안을, 기쁨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평안을 자기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만든 그 안식이 모두에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참된 안식은 뭐냐는 겁니다. 너와 내가 동일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내가 절대로 못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 세상. 내 방식이 맞고 내 가치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내 안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다,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다 어불성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원하는 것이 안식임에 우리가 다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은 내 혼자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 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에서 주어집니다. 우리에서.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참된 안식은 우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함께라는 단어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은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철학적인 단어라 추상적인 것이라 말하는데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게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도리인데 이걸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고통에서 언제 벗어나지? 이 지겨움에서 언제 벗어나지? 이렇게 또 다르게 이 문제를 풀고 싶어. 이것만 풀면 참 행복하겠는데 이것은 왜 우리에게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이것만 벗어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죠. 어떻게? 곰곰이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할까가 생각이 되어졌다면 이것을 가정에서, 이것을 직장에서, 이것을 사회 현장에서, 이것은 학교 동료들과 더불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혼자 고민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고 너희의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혼자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나도 안식하고 너도 안식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인 겁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학교 동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그것을 얻고자 달려갑니다. 쉽게 얻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발생하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므로 해서 오해가 일어나고 오해가 반복되어지고 헤어지고 또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반복 참으로 안식을 쫓아가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발생하는 일들은 안목과 반목과 질시와 싸움과 오해와 질시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온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우리는 함께 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나의 삶의 참된 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 한번 불사르리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고 싶어서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나오고 나는 참 좋은데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넘어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인정해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정한 우리 무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그것은 일단은 구비되었다 보고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거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한 가장 유일한 길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한 힘듭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날카롭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4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이게 바로 앞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다이나믹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뼛속 깊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놓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깊이 살피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말씀은 상당히 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체가 함께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유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무생물인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면 다이나믹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요. 나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문자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격체로 보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듣고 흘리지 않으려고 할 그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쓰리고 힘이 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듣고 흘려버리고 듣고 잊어버리면 왜 그랬냐 하니까 힘이 들고 쓰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체가 아니죠. 하나의 소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나의 전인격으로 당신의 전인격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왜? 당신의 전인격을 가지고 당신의 모습 가지고 당신의 삶 그 자체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마음을 열어라. 그 메시지가 바로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라 이겁니다. 그것이 오픈이에요. 이것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이 말씀은 날카롭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나에게 직접 칭찬도 하십니다. 격려도 하십니다. 그리고 훈계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진리로요.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며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꾸중과 훈계 그리고 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되어진 것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중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드러내놓고 오픈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은 종교서적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게 기록되어진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하나님은 나를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참된 안식, 믿음의 근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인데 그것은 날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참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근간인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굳게 잡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단단하게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참된 안식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함께 더불어서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불어 함께 믿음의 도리를 지켜나가고 굳게 잡으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런티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보증하십니다. 믿음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는 누구도 그것을 빼앗거나 그것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다르게 변형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도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있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내가 생각을 똑같이 하고 그와 내가 가치관을 똑같이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있죠.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똑같아질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는 순간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출발하기에 앞서 네 자신을 넘어서고 네 자신을 인정하고 그것은 곧 네가 죄인인 것,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네가 무언가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먼저 인정해라. 그리고 나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다른 것을 나와 틀리다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는 주어지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어지는 안식을 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절대적인 희생이 동반되어지는데 상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희생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희생은 있죠. 내가 이해되진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한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위하여 내가 선택하는 그것은 무엇을 만드는가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심어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희생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내일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희생을 하나 내일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있지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로 틀린 다른 의견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사용되어집니까? 권력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억압이죠. 물질이 사용되어집니다. CEO죠. 명예를 들고 들어옵니다. 유혹이죠. 이것이 세상은 뭘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수용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내 생각대로 돌아가면 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깡패들을 다 모아서 어느 한 곳으로 보내고 나면 이 세상은 참으로 평안할 것이다 했으나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런 것은 생겨나고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 더러운 악들이 저쪽에서 생겨나며 실제적인 가장 궁극적인 악들은 그것을 그 권력을 가진 그들 속에서 악은 더 세련되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따르는 일은 처음에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내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선택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간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너에게 집어넣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참된 안식은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따르는 일은 처음엔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존중을 지키기 위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서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용납과 포용으로 분열, 가정의 분열, 이웃의 분열, 직장의 분열, 사업의 분열, 나와 함께하는 친한 친구들과의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